지난주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다가 광풍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살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여호와께서 바로 배의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중에 제가 그 마이클 하이저라는 사람의 안경 없이 성경 읽기, 그 책이 새로 나왔는데 그걸 좀 보았는데요. 작년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이분에게 매료가 되었었기 때문에 신간이 나오기를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안경 없이 성경 읽기는 2017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이번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그 책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야말로 하나님과 귀신과 천사들이 사는 그 영적인 세계, 그 천상 세계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천상 세계의 내용을 성경뿐 아니라 당시의 고대 문헌들을 샅샅이 훑어가면서 사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흥미롭고 재밌었는데, 이번에 번역된 이 안경 없이 성경 읽기라는 책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안경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되고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된다. 즉 성경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우주관은 무엇이고 그들의 사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고 또 그들이 가졌던 통념은 무엇인가, 그들의 상식은 무엇이고 그들이 놀랍게 여긴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성경으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굉장히 고되고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이라는 것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고 묵상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제가 주로 묵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묵상이 제대로 되려면 공부가 필요하고 또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역시 묵상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나 연구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는 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신앙도서를 함께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성경을 묵상할 뿐 아니라 연구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풍성히 우리 안에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겠죠.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당대의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도록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약간씩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이 가장 또 자세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이후에 배가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죠. 여기는 갈릴리 바다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지난주 살폈지만 가버나움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애워싸고 피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잠시 쉬시려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신 건데요. 바다에서도 쉬지 못하셨고 이 이방인 지역에 와서도 쉬지 못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왔다 했죠. 고쳐달라고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나가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옷도 안 입고 묘지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참 미치광이였던 거죠. 그리고 하도 미친 짓을 하고 뛰노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쇠사슬에 붙잡아 매두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다 깨뜨려 부수고 말았다는 거죠. 완전히 헐크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너무 세서 보통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밤낮 무덤이나 산에서 소리치고 다녔다고 하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힘도 세고 목청도 아마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한 이 귀신이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없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 밖에 못 살지만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활보하고 다닌다고요. 우리가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귀신이 사라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은 스마트폰 안에, 과학기술 안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들을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나 자신에게 여전히 적실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힘이 무척 세다. 힘이 세다고 무조건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귀신이 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을 어디에 썼습니까? 5절에 보면 이 귀신이 그 힘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데 사용했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피해를 준다는 걸 인식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귀신들은 그런 걸 오히려 더 조장하죠. 그게 바로 귀신들의 목적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쳐요. 돌로 자신을 해치고 있어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깨뜨려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 우리가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겠어요. 그러니 집에도 못 가고 무덤 사이에 또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귀신 들린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거나 우리에게서 저 멀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귀신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보더라도 그냥 옛날 이야기 보듯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오늘날 이런 귀신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이런 조금 못 사는 나라로 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겠죠. 귀신들이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현대인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귀신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양심도 없이 살면서 자기 자신조차 해치게 만든다고 귀신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이상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이상한 세상에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정인이 사건만 해도 참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죠. 그 어린 것을 입양한 목사 부부가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아이에게 상해를 가해서 죽기까지 내버려뒀다는 게 일반인이 그렇게 해서도 참 지탄받을 일인데 목사 부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그걸 인정하기는커녕 그냥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주 정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5년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에 출소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증인들이 이번에 자백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교사했냐면 당시 검찰이 그렇게 거짓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그 이전 정권, 즉 노무현 정권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수작을 이렇게 펼쳤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고 정의를 시행해야 될 검사가 증인들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냥 영화에서나 우리 가끔 보는 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을 한 이 증인들 때문에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참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정상적인 사회로 보입니까? 제가 이 개척을 하고 나서 가정주부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회의가 참 많이 들어요. 실컷 재활용으로 구분해서 배출을 해도 상당수는 재활용이 어렵다 그러고, 실컷 재활용으로 묶어내도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된다는 그런 목격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미국처럼 쓰레기를 다 모아서 그냥 편하게 한꺼번에 다 버리고 분리하는 업체나 소각하는 업체를 조금 더 전문화하든지 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하루에도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비닐이며 플라스틱이며 스티로폼이며 택배 상자 하나 받아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죠. 과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과자를 애들이 많으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포장지 하나에 과자를 다 이렇게 쌌던 걸 요즘은 소포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자 한 박스를 먹어도 비닐이 엄청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을 그냥 다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인가? 소비를 위한 생산인가? 생산을 위한 소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늘 여기저기 광고 문구들이 뜨죠. 이것을 사면 좋다. 이것을 사면 몸에 좋다. 너무나 많은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게 되겠지만 이런 업체들이 과연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의 이윤을 목표로 생산하는 것이냐.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사실 우리는 다 잘 살았었죠. 우리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과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다른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환경에 유익한 것인가? 기업들은 점점 힘이 세지고 이런 기업들이 그 힘으로 뭘 하나 바꾸면 사실 이전 세계로 돌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온 그 큰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사람들의 피를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걱정이죠. 코로나보다 훨씬 위험한 무언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과연 정신없는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사회를 거슬러 가고 있는가? 그런 걸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내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귀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싫었어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활보하고 다니면 우리가 112 신고하고 전화하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이런 귀신이라도 조금만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면 우리는 좋아해요.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군대 귀신 짚혔던 사람이 정신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그 기적에 축제를 벌이고 박수치면서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께 떠나가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몰사했기 때문에. 물론 돼지떼 2,000마리는 엄청난 재산이고 돼지떼가 한꺼번에 바다로 빠져들어 몰사했다는 건 엄청난 피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쫓게 하려는 귀신의 전략이었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의 전략대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내쫓고 말았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2,000마리 돼지떼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태도와 사람들의 태도에, 사람들은 돼지떼를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이 컸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린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한 영혼과 돼지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수천 마리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것도 목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이 온 천하와도 바꿀 만한큼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천하에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돼지떼 수천 마리가 아니라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한 영혼에게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당사자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참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인간만 주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피조물도 가지지 못한 특권, 그건 바로 만물의 창조주와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죠. 이건 참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귀신 들린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귀신 들린 영혼이 고침을 받아도 이들의 관심은 죽은 돼지떼에게 머물러 있지 이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게 없습니다. 이게 미친 거죠. 그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수천 마리 돼지를 희생시킨 게 미친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죽은 돼지떼 계산하고 있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군대 귀신이 그 도시에 눌러 앉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귀신이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눌러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미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세상이 움직여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나아갈 결단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와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영역들을 탈환하고 내 정신을 회복하고 내 영혼을 회복하고 삶의 온전한 목적을 회복하며 죄악을 미워하고 내 삶에서 몰아내고 거짓과 담을 쌓고 비양심적인 행위와 말들로부터 돌아서야 되며 남뿐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럴 용의가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돼지 떼 2,000마리를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돼지 떼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대가를 치르는 부분에선 우리는 참 박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가를 치르는 것은 나의 일부분을 내놓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세울 때 두 당사자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계약을 세웠어요. 그 말은 계약을 어기는 자는 죽어도 좋다는 의미고, 바꿔 말하면 내 목숨을 걸고 계약을 지키겠다는 각오예요. 그것이 계약의 필수 조건입니다. 목숨을 담보하지 않은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계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계약 때문이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쪼갠 그 짐승들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어요. 원래는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손잡고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께서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지킬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 의해 좌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필요도 없으셨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어야 되었던 거죠. 그렇게 확고히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혹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독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수단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력까지, 내 이성까지 주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믿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믿고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에 매여 있고 영혼보다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믿음은 안 자라도 괜찮지만 내 삶이 힘들어진다든지 내가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든지 내 승급 심사에서 떨어졌다든지 나의 명예가 훼손되는 건 참을 수 없다면 그게 바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 세상을 인도하고 있는 그 귀신들의 가치관을 내가 따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 주님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성화입니까? 아니면 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원합니까? 아니면 거룩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것입니까? 정말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와서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사실은 나의 이 삶이 이대로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을 때 귀신이 쫓겨난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계셔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한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 건강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모든 걸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모든 걸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어리석음과 어두움으로부터 온전히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영향력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리의 말씀에 뿌리 박지 않으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귀신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귀신과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해야 됩니다.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